이제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돼가지고 여러분 묵상을 하고 계신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제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함께 좀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강의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이 선입견과 유익이라는 이 제목을 적었어요. 요한계시록 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위험하다, 난해하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설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기도 하고, 누가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경계하기도 되고, 또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엄청 어려운데 난해한데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멀어지게 돼요. 우리가 좀 안 보게 되고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요한계시록이 왜 그러면 이러한 선입견을 갖게 하냐,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냐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 그리고 심판, 어떤 재앙들, 종말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참 우리에게 좀 멀게 느껴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선입견을 갖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하는 책인가, 멀리 해야 되는 책인가?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돼요? 많이 읽어야죠. 또 많이 들어야죠. 그리고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멀리 할 책이 아니고 도망갈 책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이 읽고 듣고 또 이걸 지켜야 되는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걸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구원과 관련된 책입니다. 창조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1장, 2장까지 이 거대한 우주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우리의 인간들을 어떻게 찾아가시고 회복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를 보려면 처음과 끝을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가 이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 제일 끝에 위치해서 성경 전체의 결론을 맺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봐야 우리가 전체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읽을 수가 있죠. 뿐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잘 처음과 끝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창세기와 계시록을 비교해보면 또 잘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죠.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나오고요. 창조의 기사가 나오고 하늘과 땅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제일 끝에 21장과 22장을 보면 새 에덴 동산, 그리고 생명나무와 생명수, 또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매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잘 매칭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2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일단 구조를 함께 보겠지만 교회에 대한 말씀, 또 세상에 대한 말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세상은 어떤지 잘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왜 이렇지? 교회는 자꾸 이런 모양으로 돼갈까? 세상은 왜 더 강성해져 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 교회와 세상의 이해관계를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가 어떠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건전한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 종말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가 막 망한다든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핵 전쟁을 통해서 다 없어진다든지, 이러한 이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공포를 조성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성경의 이런 상징들,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이나 이런 표현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왔어요. 단순히 요즘 근래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 이후로부터도 수많은 이단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 상징들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풀이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생활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일들을 행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해석하고 이 핵심을 잘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곳에 이동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예를 들면 이 시한부 종말론, 그 다미성교회, 저 어렸을 적에도 그 생각이 나요. 이 다미성교회가 이런 얘기를 했죠. 몇 달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자신의 가산을 탕진해서 다 거기에 바치고 흰옷 입고 막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거를 공영방송이 중계를 했죠. 제가 어렸을 적에 그거 보면서 저도 좀 무서웠어요. 예수님을 당시 믿었지만 굉장히 무서웠어요.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무서워서 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상혁아, 하나님,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몇 날 몇 시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시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저 거짓말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희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12시에 온다고 했거든요.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진짜 엄청 불안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머니 방을 떠나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데 적고 이런데 적고 만약에 오시면 기억해 주세요. 말씀을 근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은 이렇게 흔들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요동하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이곳에 나온 부분들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굉장히 유익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요한계시록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책의 제목과 특징인데요.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1장 1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묵시라는 말로서 아포칼립시스라는 원어를 가져요. 근데 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 이 드러낸다, 덮은 것을 펴서 밝히 드러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걸 인도해 가시는지 그 계획을 밝히 드러내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잘 드러내는 책.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우리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실지를 드러내주는 책이라는 거고요. 다음에 여러분이 묵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장르는 문학의 종류입니다.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당시에 문학을 썼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했던 종류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런 묵시, 예언에 대한 말씀을 했거든요. 환상, 이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상징과 그림들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이야기하면 이건 그걸 말하는구나. 이건 그거지. 이걸 말하는 건 이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좀 당황스럽고 이게 뭐지?
시대적인 간격도 있으니까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데 이 책은 수수께끼 책이 아니라 그림책이라는 거. 당시 사람들이 흔하게 보던 그림책이었다 라는 거죠. 네 번째, 그러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할 때 그러면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이런 환상과 그림을 그려냈냐? 오늘 말씀에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과 그림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내 생각 속에 있는 그림들을 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게 하셨던 이런 계시로 그려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제 좀 분명히 하실 거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러한 묵시라고 하는 이 종류의 문학은 친근했다는 거예요. 친근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상상력으로 그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요거를 여러분이 갈무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라는 건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냐? 바로 7교회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 요한은 블라블라 나와서 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반모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0절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교회에 이 보여주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을 보내라고 하셔서 기록해서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쓴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준 거였다는 거예요.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곳이 바로 이 소아시아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7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묵시를 전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적어서 보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걸 말씀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듣도록 전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도록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볼게요. 어떤 상황에서 오늘의 말씀이 기록된 건가? 자, 여러분의 그 네모 박스에 여러분 기록을 해놨는데요. 제가 있는 글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소망이라고 하는 유기성 목사님 책에서 그 내용을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인 때인 주 90년대 중반, 교회가 로마 황제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던 때였다. 당시 교회도 요한 자신도 핍박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 로마는 황제 숭배라는 방법으로 거대한 영토를 통치하려고 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 안녕과 복지를 제공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만이 주님이시기에 황제를 숭배할 수 없어 무자비한 핍박을 받았다.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고 요한계시록이 쓰인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가 극심해졌다. 교회와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믿음을 버리는 교회도 생기기 시작했다. 핍박당하던 당시 성도들은 주님이 왜 자신들을 내버려 두시고 속히 재림하시지 않는지 답답해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이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네, 이 내용이 좀 머리에 들어오신가요? 이 당시에는 이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통치했는데 이 통치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 로마 황제의 신성화, 신격화를 통해서 이 영토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황제를 이렇게 신격화한 황제를 바르게 숭배하지 않으면 박해를 했고 이건 네로 황제 때도 극심한 박해에 이어서 도미티안 황제 때는 극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니까. 끊임없이 삶의 박해가 찾아오고 그러니까 한쪽은 공포감을 조성이 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에는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세상과 타협했어요. 믿음을 저버렸어요. 내가 황제 숭배도 하고 예수님도 믿고 이렇게 타협하거나 아니면 아예 세상으로 가버리거나 이 믿음을 버리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느꼈던 마음속에 있었던 큰 마음이 뭐였냐면 주님 뭐 하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잡혀가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고 사람들의 유입감이 돼서 사람들의 이 로마 사람들의 놀이기감이 되고 그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곧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이런 원망, 이런 불신의 마음들이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마음을 느낄 때 있잖아요.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주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건가? 주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건가? 왜 침묵하시는 건가? 왜 개입하시지 않는 건가? 이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쇠약해져가고 무너져가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안 보이는데 이때 빨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러한 성도들의 마음이 오늘날도 동일하죠. 그리고 당시 많은 박해를 통해서 이 순교자들이 생기니까 이 교인들이 정말 두려웠던 게 바로 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내 차례도 오겠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그럴 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우리가 건강한 방향을 가지고 읽을 수 있을까? 읽기 이제 방향성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세기 성도들을 위한 위로와 소망의 책.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의 1차 독자, 제일 먼저 받았던 성도들이 1세기 성도들이잖아요. 지금 이러한 박해와 두려움과 타협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썼다는 책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언어들이 암호화된 메시지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나오는 이 바벨론에 대한 그림을 봤을 때 당시 성도들은 이걸 로마를 말하는구나. 이걸 딱 인지했다는 거예요. 이거 로마를 말하는구나. 근데 대놓고 로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놓고 로마가 멸망한다, 망한다, 심판이 온다, 하루 만에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일제시대에 겪었을 때 많은 문학가들이 시를 통해서 절망과 맞서 싸우면서 글을 썼죠. 그럴 때 썼을 때의 어떤 암호화된 메시지를 썼어요. 시인들의 언어로, 문학적인 용어로 썼어요. 근데 그런 언어들을 딱 보면서 사람들은 느꼈죠. 그래. 우리에게도 독립의 나라가 있다. 그래. 우리가 독립의 소망은 있다. 이제 그런 희망을 품었죠. 그 시대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재미난 게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 일제시대의 상황이 정말 우리 많은 선배들이 계시록 말씀을 읽었어요. 너무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 언젠가 이런 심판이 온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위로 소망을 합니다. 이 책은 암호화된 메시지, 그림책이지만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당시 성도들에게 있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해석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적 배경, 문화, 구약과의 연관성.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시에 어떻게 성도들에게 해석됐을까 이거를 알려면 당시 시대의 배경,
당시의 문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게 어떻게 풀이가 됐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무시되면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어떤 단어를 딱 가지고 이거 봐, 오늘날 이런지, 이거 봐,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엉뚱하게 끼워 맞힐 수 있는 해석들을 한다는 거죠. 건강하게 해석하는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숫자에 대한 부분이나 구약에 대한 부분도 이 요한계시록은 약 405구절이 이 구약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용을 했는데 이사야가 128번, 시편이 99번, 에스겔 92번, 다니엘서 82번, 출애굽 53번, 3회 이렇게 많은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펼쳐보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알았다는 거죠. 아, 이거는 구약에 그 말씀이 이걸 말씀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4가지를 적어놨어요. 하나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거. 그러니까 당시 지역적인 특징을 이해하면 그 주신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쉬운 거고요. 두 번째는 로마 황제를 향한 이방인들의 숭배, 의식, 제의와 요한계시록에서 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이 예배하는 장면, 그리고 이방 신화와 이 제국의 제의와 요한계시록 12장을 연결해서 보면, 그리고 구약의 상관성, 유대사회 문화, 숫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 말씀의 풀이가 더 명확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그 네모 박스 예1 이런 부분 있잖아요.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4개 다 보기는 좀 어렵고, 먼저 예1인 이 버가모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위협은 그들이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 사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사탄의 위가 있는 곳,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뭘까? 교회에 대한 위협이. 여러분이 이전 도시, 그러니까 이 버가모 가기 전에 이전 도시였던 이 서머나에서 이 버가모 지역으로 근접해 갈수록 왕위 모양으로 보이는 아크로폴리스가 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크로폴리스가 이 당시 로마 시대의 도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높은 곳에 위에서 왕의 모양으로 이 버가모 지역을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볼 때 왜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했을까? 그곳에 로마 황제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 숭배의 신전들이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토록 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딱 봤을 때 이런 왕의 모양으로 있는 도시 모양으로 있는 걸 보면서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구나 라고 했다는 거죠. 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 중에는 흰 돌이 있으며 그 위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게 2장 17절에 기록되었는데, 이 지역의 자연석은 검은색이었고 건물의 평색인 비석은 흰 돌을 특별히 옮겨와서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버가모 지역의 돌들은 대부분 검은색이었는데 건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평석에는 흰 돌을 옮겨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이름, 이거를 식별할 때 흰 돌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당시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버가모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이 상징의 언어를 보면서 이건데 저게 사탄의 위로구나, 이거 우리 이 평석에 가는 흰돌이구나, 이런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해가 없이 이거를 풀이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막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끼워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에 보내는 메시지와 그 도시의 상황 간의 병행 대조는 1세기 문맥 안에서 그 본문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이 버가모의 예입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볼까요? 로마 황제를 향한 이방인의 숭배.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에 하늘보좌 왕사가 있습니다. 이 하늘보좌에 앉으신 이 경배할 때에 이 장로들의 숫자와 천군 천사들 그런
보여지는 그런 모양의 숫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 4장, 5장을 보실 때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자신에게 숭배를 강요했었는지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제국을 여행할 때 황제는 많은 수행원과 조언자들을 대동합니다. 한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관료들에게 둘러싸인 채 이동 가능한 왕좌에 앉는다. 도미티안 황제는 관료들의 수를 12명에서 24명으로 늘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어느 도시를 이동하면 이동 가능한 왕좌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좌, 왕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은 당시에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황제를 생각했겠죠. 황제가 맨날 다니는 건데 보좌 하면은 로마 황제가 앉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가 관료들의 수를 12명에서 24명으로 늘렸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를 둘러싼 24명의 관료들이 있는 걸 봤는데 계시록의 말씀을 딱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24개의 장로들이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되면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가능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장로들이 보좌를 두고 있다. 이것은 황제가 방문한 도시의 장로들에게 문안을 받았던 제국의 방문 형태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다음이요. 흰색 옷은 헬라에서 일반적으로 제위 때 입던 의복으로 색이 있는 옷을 입었던 구약의 제사장들과 대조된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 제사장들의 옷이 흰 것 위에 또 색이 있는 옷을 입죠. 이거와 또 대조된다는 거죠. 근데 계시록에는 흰 옷을 입고 나옵니다.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금 면류관을 쓰고 이 면류관을 황제 앞에 던지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 이래로 내려오던 헬라의 경배하는 특징이다. 신약의 다른 곳에서 면류관은 단지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주어진 월계수를 가리킬 것이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가 또 이렇게 이 면류관을 드리는 것, 다시 드리는 것, 면류관을 다시 드리는 것, 이 경배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똑같이 이곳에서 표현됩니다. 그리고 여기와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 나타난 하나님께 드리는 합창은 시편이나 초대교회의 찬양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본문들보다 더 간단하고 반복적인 특징을 보인다. 형식 면에서 이 본문들은 황제가 어떤 도시에 가까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소리치며 반복하여 불렀던 환호와 더 비슷하다. 황자들이 어떤 도시에 이르렀을 때 와! 황제가 왔다! 하면서 환호를 지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시록에는 심플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한 것은 그걸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하는 모양을 연상하도록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게 뭐냐? 말씀입니다. 구약의 풍성한 이미지와 로마 황제를 향한 이방인들의 숭배와 경의를 결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1세기 세계의 권력 구조와 권력의 원천으로 인정되는 것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시의 삶을 살면서 이동하는 왕자를 타고 다니고 24명의 관료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그런 사람들이 갈 때마다 흰색 옷으로 입고 경의를 표하면서 그 사람을 영접했던 그런 문화 뿐만 아니고 그곳에 왔을 때 수많게 환호하면서 면류관을 드리며 경배했던 로마 황제를 보면서 이런 거대한 제국의 최고 권력자 온 세계를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안녕과 복지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냐 하면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것을 이미지를 그냥 가져와서 그림을 통해서 아니다. 그보다 더 위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하나님이시다. 24장로들과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세계의 천사들이 경배하고 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문자를 이렇게 따르는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죠, 여러분? 이런 당시의 문화를 보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대한 부분은 이 피손신화 관련된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4번에 대한 부분은 숫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브 노트를 좀 계속 봐주시고요.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 나오는 숫자 7, 짐승의 표인 666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숫자 7은 요한계시록에서 50번 이상 반복해서 사용되는 숫자가 숫자 7입니다. 7교회, 7영, 7촛대, 7별, 7인, 7나팔, 7대적, 7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 숫자 7이 의미하는 건 뭐냐? 7은 구약에서요. 창조를 완성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신 날, 완전하게 다 이루신 창조를 완성하신 날이 7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숫자 7이라고 하는 건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함. 7 하면 완전함.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숫자 7이 기록됐다 이러면 완전함. 7영 완전하신 하나님. 7촛대, 7교회 이렇게 완전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숫자 7이 아주 익숙한 단어, 숫자고 이 개념하면 연상을 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짐승의 표 666인데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에게 표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라고 하는데 그게 666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계시록 7장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는데요. 이 민수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들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각 지파별로 몇 명 해서 이렇게 기록을 쫙 했어요. 근데 이 구약에처럼 이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12지파가 각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인침을 받아서 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12,000명씩 군대 진영을 보여줘요. 전쟁에 나가는 군대, 싸우는 군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표현이 뭐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이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게 바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자, 근데 너무 재미난 건요. 14만 4천 명을 보여주고 숫자를 셌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무리는 같은 사람, 같은 정체성인 사람들을 나타내요. 그러면 왜 여기는 셀 수 있고 여기는 셀 수 없다고 말했냐? 나타내고 싶은 뜻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을 드러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사들은 이 땅에서 싸우는 사람들이다. 전투하는 십자가 군병인 전투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드러낸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네가 목별을 하늘의 목별을 보라. 그리고 땅의 모래를 세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장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너를 통해서 나타날 거다. 이런 자손, 믿음의 자손들이 이렇게 셀 수 없는 토록 많아질 거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이단종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너무 재밌는 건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도 그러면 교리를 싹 바꿔가지고 또 막 얘기를 해요. 이전까지는 14만 4천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넘으면 교리를 바꿔서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되면 너무 웃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아 이게 드러내는 게 다르구나. 성경을 문맥으로만 읽어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이 들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하면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들어가셨나 이미? 네, 이미 들어갔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 안에 다 포함된 거죠. 셀 수 없는 큰 문제예요. 이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 이거는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들인데요. 이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이 사람들이 666이라는 숫자를 받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요, 이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표를 새겼던 에스겔 9장과 대조되는 그림이에요. 에스겔 9장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에게 표를 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은 그 반대로 신실한 자들이 아니라 짐승에 따르고 짐승에 순종하고 짐승에게 복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건 안티쉐마라는 표현이고요. 이 신실한 자들이 받는 거는 쉐마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쉐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쉐마예요. 쉐마. 안티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쉐마. 하나님의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나시린의 법,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의 표를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것과 요한계시록 13장은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짐승에게 복종하는 사람의 모양에게 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쉐마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타내는 건 이겁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짐승이 표를 받는다는 건 뭐냐? 666은 뭐냐? 히브리어나 헬라어 알파벳은 당시 특정 수를 가리켰다고 하는데 그 수를 가지고 네로 가이사, 네로 황제 이 단어를 종합하면 그 숫자가 666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 강력한 권세를 가진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내 생각과 행동을 다 온전히 드리며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굴복하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노트에 드린 것처럼 자신의 권세와 경제적 안정을 우상처럼 높이며 전적인 충성을 요구할 때 그러한 세력들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네로 황제뿐만이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도 그런 자신의 권세와 경제력과 군사력과 안정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따르겠습니다! 굴복하는 건 이런 숫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666 하면서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 로마 황제를 생각한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조심해야지. 그래. 우리가 굴복하고 헌신할 존재는 황제가 아니지. 하나님이지. 이렇게 숫자를 봤을 때 생각하는 그린 언어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666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건강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당시 성도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러분 해석해 가면 알 수가 있죠. 자, 3번인데요.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종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어디에 방점을 찍냐면 종말에 찍어요. 종말. 그래서 마지막 날에 뭐가 될까? 종말에는 어떤 현상이 있을까? 이런 종말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완성이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시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살피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표현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것도 상징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7교회에 제가 그 메시지 정리한 거를 부록으로 여러분들에게 맨 마지막 장에 드렸는데 각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거예요.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를 거닐고 계세요. 예수님. 교회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 묵상해도요. 정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아요.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표현해요. 시작과 끝이다.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 이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줘요. 버가모 교회에 보면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또 두아리라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빌라델비아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이해합니다.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종말을 말씀하시기 전에 현상을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보라고 하냐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읽으셔야 돼요. 계시록 1장 17절 18절도 말씀합니다. 이 요한이 두려워서 엎드렸더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셨어요. 요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역사의 시작하시며 창조주시며 마지막이시니 역사의 마지막 구원자시고 심판주이신 예수.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이 역사에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안 오시는 끝난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에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심판과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읽어가시면 우리가 방향을 건강하게 잡고 갈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거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조금 허락된다면 개관을 한번 좀 이렇게 간단한 스케치로 쭉 해보려고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은 양이 21장 서머리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좀 중심적인 부분만 좀 다뤘는데 사실은 뭐 계시록 강의를 여러 번 할 수 있다면 너무 또 풍성하게 나눌 수 있지만 좀 간략한 큰 흐름을 여러분 좀 보실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이렇게 살펴보는 끝으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조를 한번 보겠는데요. 구조. 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구조를 살피는 것도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묶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요. 성경의 해석과 구조를 살피는 거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좀 이런 구조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서론, 그리고 본론, 그리고 결론이 있는데 이 본론에는 커다란 4개의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제1환상은 7 촛대에 대한 말씀이고 제2환상은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말씀, 그리고 제3환상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것, 제4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4가지의 이 환상으로 중심 부분이 이제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본론 부분들에 대한 큰 이해를 좀 하시면 큰 줄기를 좀 잡아가실 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표를 보시면 그 표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놨는데 제1환상은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 제2환상은 세상, 제3환상도 세상, 제4환상도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 세상,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환상과 2환상은 역사의 과정 중에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3환상과 4환상은 종말의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환상과 2환상은 지금 이 시대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의 교회는 어떻고 이 세상 속의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제3환상은 종말의 때의 세상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종말의 때의 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 이 그림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환상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제1환상이에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 교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교회. 네. 아까 이 교회는요, 7이라고 말하는 이 숫자라고 있었잖아요. 7은 완전성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하기라 이렇게 되는 7개의 교회는 단순히 7개 딱 지역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또 넓게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나타낸다고 여러분도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이 땅에 그래서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을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요, 잘하는 것들 칭찬받아요. 잘 못하는 건 책망받아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서문화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어요. 칭찬은 없고. 네, 4대 교회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혼재해 있죠. 잘하고 있는, 또 혼재해 있고, 또 어느 교회는 칭찬만, 어느 교회는 이 책망만 듣는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니까요. 그리고 이 교회들을 말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교회들마다.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 승리한 자라는 말로도 볼 수가 있고 승리할 때까지 싸움이 있는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기는 자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싸우고. 그러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교회가 여전히 불완전하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불완전하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죠. 핍박이 몰려와요.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가 있고 교회를 유혹하는 무리가 있고 이러한 핍박과 유혹에 맞서서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들은 불완전하고요. 또 싸움이 있습니다. 핍박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평안한 것 같지만 교회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거든요. 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제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볼게요. 두 번째 환상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인 나팔 대접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이 세상을 향해서 일곱인, 인은 이렇게 봉할 때 옛날에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초를 녹여서 이렇게 딱 봉하는 것 같은 인. 그리고 다음에 나팔, 대접 있는데 이것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인이 떼질 때마다,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어떤 일이냐면 그곳에 심판이 있네요. 심판. 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임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일곱인 나팔 대접은 세상으로 상징된 애굽위에 내리셨던 재앙과 보면 비슷해요. 여러분들 그 내용을 이따 서머리하면서 잠깐 보겠지만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식민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때에 바로는 당시에 태양신의 아들 라의 아들로 칭송받았어요. 신격화됐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군사적인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완전히 모든 것에 가장 강력한 권력 위에 군림했던 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당시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어떤 세상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에 어떤 일이냐면 애굽의 심판을 내리시죠. 10가지 기적을.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꺾으세요. 재앙을 내리죠. 그런 모습이 비슷한 패턴으로 이 일곱인 나팔 대접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재앙들은요 대상이 있어요.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세상에게 그 심판이 임합니다. 교회에게 그러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들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바로가 끊임없이 이 재앙이 밀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했죠. 그와 같은 패턴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요. 당시에 이 애굽에 내렸던 이런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이 이 일곱인 나팔 대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일곱인 나팔 대접의 차이점이 있다면 심판의 범위와 강도가 점점 강해져요. 심판의 범위가 넓어지고 강도가 강해지고 그래서 일곱인은 이러한 범위가 심판의 재앙의 범위가 4분의 1이었는데 일곱 나팔은 3분의 1이고 일곱 대전이 나중에 다 퍼질 때는 완전히 섞여요. 모든 범위에 다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에 이런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가 강력한 로마가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한 번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에. 근데 뭐 찔끔찔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더디 걸릴까? 하나님이 그 와중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로마 안에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영혼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영혼들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곱 교회와 이거는 교회에 대한 말씀, 이거는 세상에 대한 말씀인데 이거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난다. 이거를 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 환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성 바벨론에 제3환상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큰 성 바벨론은요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세상에 임할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모델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 대단하거든요. 이따 써머리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한 위세와 권세와 수많은 나라들을 결합하고 있는 강력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은 최후 심판이 있네요.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상환상의 특징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요. 하루 동안 무너지고 1시간에 무너진다고 해요. 이 거대한 바벨론이 계속되고 영원할 것 같은데 이게 무너지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루 동안에 1시간에 임박했다는 거죠. 한순간에 급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이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계속될 것 같고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로마의 번영은 계속될 것 같고 황제의 영광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한순간에 급하게 무너집니다. 급하게 심판이 온다. 네. 로마가 영원했나요? 아니죠. 영원은 계속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로마도 무너졌죠. 무너지고 급하게 무너지죠. 그런 걸 보면 이 땅에 여러분 영원한 게 없죠. 기업도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오늘 여기 안에 있으면 그럼 그렇게 영원한 게 없어요. 이 땅에. 마치 하나님처럼 이곳에 있으면 다 안녕이고 영원할 거야.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이걸 통해서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을 이 1세기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망이 생겼을까요? 좀 용기가 나지 않겠어요? 좀만 더. 네, 오늘을 하루를 더 참자. 하루를 참자. 한순간에 무너질 날이 올 거야. 그래, 오늘 참자. 인내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네 번째 환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요, 교회를 예루살렘 도시로 비유를 했어요. 교회가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입니다. 비유한 거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인데 새라는 말로 있죠. 새로운, 그러니까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의 그 영광스러운 완성된 교회의 모습. 이전까지는 계속 싸웠잖아요. 싸우고 넘어지고 책망도 듣고 막 이렇게 했던 교회가 마지막에는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완성됐어요. 최후 승리를 얻었어요. 그때 이 완성된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환상의 제7초 7개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지상이 불완전하고 싸우는 교회를. 그죠? 이 교회의 완성본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여러분 그 나눠드린 참조로 드렸던 7교회에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감추었던 만나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준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 철장 새벽별을 주겠다. 흰옷을 입을 것이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 모든 부분들의 나중에 이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 모습을 보면 그게 그곳에 주어져 있어요. 약속에 속치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싸움을 하고 마지막 완성된 모습 아주 영광스럽죠. 그 모습이 제4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완성된 그 나라의 모습 보게 될까요? 천만이죠. 자, 그런 말씀을 이제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관을 한번 살짝 훑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 3장은요,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당시 7교회가 타협도 있었고요, 유혹도 있었고, 우상숭배와 간음도 있었고, 박해가 점점 계속 진행돼 있었고, 믿음 포기에 대한 강요가 있었죠. 7교회들에서 그래서 말씀을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 하셨냐면 교회와 함께 하셨어요.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교회를 붙잡고 계셨고 그 무너져가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하고 있는 교회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하셨거든요. 칭찬을 통해 내가 안다. 저는 하나님 나 그냥 버리고 안 보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칭찬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책망하세요. 내가 처음 행위를 가져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책망을 주세요. 여러분, 책망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재미난 건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도 이 교회가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고 싶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표현하세요. 그게 불신자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 아프지만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사랑할 때 견책하고 책망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무관심하는 거죠. 내버리고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장까지만 봐도 주로 많은 분들이 3장까지 말씀을 봐요. 계시록을 보면 7교회 주신 말씀까지만 보고 참 은혜까지 보는데 정말 은혜와 소망이 있죠. 그때 예수님의 그 사랑, 교회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 한번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4장에서 5장은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이 보좌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아까 여러분 함께 봤죠? 모든 창조물들이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7인으로 인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거를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뗄 수 있는 존재가 없었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 이신 분이 이제 그걸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봐요. 그런데 그 실상의 모습을 보니까 그 실제의 모습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그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건요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구원자의 모습이 이런 표현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 다윗의 뿌리.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 왕처럼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나라와 번영과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의 통치를 이루어낼 수 있는 통치자를 기다리죠. 지금 로마에 굴복하고 있는, 그 고통받고 있는 교회 속에서 이제 그런 이가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하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보는데 실제적으로 딱 보니까 그 실제적인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와요. 반전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승리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힘과 군사적과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분이 왕위에 계시고 그분이 인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보이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함께 경배를 받고 창조주요 구속자의 역사를 최종 결과를 이끌어 가실 신적 권위자가 바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계시록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6장 다음에
6장에서 8장 5절까지는요. 일곱 인을 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인이 떼졌을 때 흰말, 둘째에는 붉은 말, 셋째에는 검은 말, 넷째에는 청황색 말. 이거는 전쟁, 정복, 기근, 죽음의 때를 상징하고요. 다섯째 인이 떼졌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탄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원을 하는데 순교자들이 하늘 보좌에서 그랬더니 아직 수가 찰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아직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순교를 당할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데 수가 찰 때까지라는 표현은요.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딱 끝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 떼졌을 때 주의 날, 진노의 큰 날이 오고요. 누가 능히 서리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통스러워서요. 인침받은 14만 4천 명, 이 표현이 나오고, 이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열방의 군사들입니다. 여기도 전쟁의 이미지로 군사들인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군사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열방의 군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와 족속의 허다한 무리들,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 어린 양을 따라 고통받고 믿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땅에서 우리들도 싸울 때, 세상과 악과 싸울 때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희생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하신 것처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아직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나라와 그 모습을 알지 못해서 유혹하고 다른 가치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하고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사람들을 다 때려잡자! 십자가 전쟁처럼 막 생명과 막 목숨을 다 잃게 하고 이런 방식은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고 주님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고통받고 믿음을 그걸 통해 증거하는 성도들을 바로 그런 모습이죠. 일곱 번째 이는 일곱 나팔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향연과 제단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재미난 게 그 러시아에 무슨 인형이 있잖아요. 이렇게 열면 그 안에 또 있죠. 막 열면 거기 또 있죠. 이런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을 딱 떼면 나팔이 있어요. 나팔 세트가 있어요. 나팔을 하나 해서 또 일곱 번째 딱 하면 보면 거기 대접이 있어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런 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이 읽다 보면 인대전 나팔이 나오네 이런 그럼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러시아에 세트 세트 구조가 좀 복잡해 되거든요. 자, 다음에 8장 6절에서 11장까지 보면요. 이건 일곱 나팔과 일곱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가 불이 땅에 떨어지고요. 다음에 둘째 나팔 3분의 1이 바다가 피로, 셋째 나팔 3분의 1이 쓴물이 됩니다. 넷째 나팔 어둠이 임하고요. 다섯째 나팔 메뚜기가 돼요. 이건 여러분 애굽에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들이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타시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은 3분의 1, 이 마병대가 등장해서 3분의 1의 생명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재앙들이 펼쳐졌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런 우상들을 멸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만으로는 겸손한 회개 자리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막대로 다 하는데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그마한 이제 또 환상 1, 2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에스겔처럼 두루마리를 말씀을 먹게 요한이 먹게 됩니다. 천사가 좀 두루마리를 먹게 되고 메시지를 열방에 선포하라는 말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재라 측량을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재는 과정에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성전밖 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건 고난받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고요. 그리고 환상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두 예언자가 등장하는데요. 두 촛대. 이 두 촛대는 이 교회를 말합니다. 이 두 대언자 촛대를 가지고 이단들이 나와 누구다 이렇게 사람으로 넣어서 얘기하는데 촛대라고 말한 거는 계시록 1장 20절 보면 촛대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말해요. 교회. 그래서 이것은 교회 모세와 엘리야의 역할을 아마 감당했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구약의 메시지를 가져와서 우상으로 지금 판을 치고 있고 그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했던 건지는 역할을 했던 모세와 엘리야의 역할을 아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짐승이 등장합니다.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이 두 대언자를 대적하고 죽여요. 그런데 이 죽임 당했던 두 대언자가 생기가 다시 들어가 살아납니다. 부활해 승천하고 이 과정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말해요. 참 재밌죠 여러분? 죽었다가 대언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그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더라. 그리고 7번째 나팔을 울렸을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의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선포가 나옵니다. 자, 다음에 12장에서 14장 하늘의 이적과 영적 전쟁을 썼는데 네 가지 환상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악의 근원으로 상징되는 뱀이 이제 용으로 나타납니다. 묘사되고요. 여자와 그녀의 자손을 공격해요. 용은 이미 하늘에서 어린 양의 군대에 패배를 했고 성도들의 지속적인 핍박을 할 걸 예고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이미 이긴 거예요. 하늘에서도 이겼고 사탄에 맞서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는 무기도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그게 어린 양의 피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참소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참소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무기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와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다. 끝난 거예요. 끝났어. 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이 구원의 약속의 무기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12장에 등장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낼 거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환상 두 번째는요. 두 짐승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 위에 나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이 국가적인 군사력과 힘을 가진 짐승이 모습이 나오고 또 이러한 짐승을 아주 신성한 것으로 높이는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짝짝꿍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용, 이 두 짐승들은 셋이 짝짝꿍이에요. 서로. 그래서 이들이 충성을 요구하면서 짐승의 표, 이 666을 받게 하죠. 이게 바로 이곳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권능과 능력과 이거를 신성히 하는 곳에서 다 하고 표를 막 받고 있어요. 이게 진짜 왕이구나, 우리가 섬겨야 될 존재구나 하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때 세 번째 환상은 눈을 딱 돌립니다. 뭘 보게 하냐면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을 보게 해요. 사람들이 다 짐승의 표를 막 받고 있어요. 야,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 저기가 진짜인가 보다. 막 이렇게 하고 막 흔들릴 수 있는 그때 요한을 통해서 야, 눈을 돌려봐. 딱 보니까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과 누가 함께 있냐면 14만 4천 명이 다 있어요. 14만 4천 명의 군대가 하나님 나라 보유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14만 4천 명만 아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새 노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주가 누구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주님. 그 구원과 승리의 노래가 이 새 노래죠.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르는 거죠. 네. 신곡이 새 노래가 아닙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신곡했네. 우리 새 노래로 찬양하네. 그게 아니고요. 네. 자, 다음에 네 번째는 두 번의 추수가 나오는데 알곡 추수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신실한 백성들을 모으시는 알곡 추수가 있고요. 포도송이 추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포도즙 틀에 놓고 으깨는 짓누르게 하시는 이거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보라는 거죠. 너희가 이 두 개의 추수가 앞에 놓여 있는데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두 개의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내 삶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기다린 알곡으로 하나님 이렇게 모으시는 날이 있는데 그래 내가 그날을 보며 살아야지 라는 거예요. 자, 15장에서 16장은 7 대접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독한 종기, 두 번째 대접은 바다가 피로,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이 피로, 네 번째 대접이 불, 다섯 번째 대접은 어두움, 고통, 종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비슷하죠? 이 출애굽의 재앙과 비슷하죠.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이 섬기고 따르고 그들에게 풍요와 무엇인가 주던 이 우상들을 다 깨는 일을 계속 하시는데 그 우상이 깨지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고 의지하던 게 깨지니까 슬프고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이거 붙잡으면 내가 번영하고 내가 이거 붙잡으면 내가 행복하고 하는 그것들이 깨지는데 더 강하게 깨지는데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해요. 여섯 번째 대접이 이제 엎어질 때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많은데 일단 한번 좀 따라가 보실까요? 이 아마겟돈은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이 곡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반역적인 반역적인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모아서 대접을 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접을 합니다. 이러한 그림을 에스겔이 그려요. 곡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그 나라를 곡이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에스겔이. 그게 이제 아마겟돈으로 연결해서 나옵니다. 최후 전쟁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7번째 대접이 엎어질 때 번개, 우레소리, 지진, 큰 우박이 나서 다 싸그리 납니다. 싸그리. 이건 주의 날에 대한 묘사고요. 모든 악이 열방 가운데 깨뜨려지는 날입니다. 재앙 때문에. 근데도요. 재앙 때문에 하나님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근데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다. 그게 이제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림이 있고 17장에서 이제 20장까지 이제 모습이 나는데 대접의 그림 다음에 이거를 이어서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있고 이 대접까지 그림을 본 다음에 17장부터 이제 이 그림을 다른 차원에서 본다라고 보는 해석법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경우로 대접을 통해서 최후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모습을 다른 각도로 보여주는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17장에서 20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은 이미 이루어지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왕처럼 옷을 입은 매력적인 여인이 등장합니다. 용처럼 보이는 짐승을 타고 있고요. 음녀 바벨론으로 불립니다. 이거는 로마 제국을 의미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당시 성도들에게는 로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거고 우리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거와 미래의 한정인 게 아니라 로마가 그랬던 거죠. 경제적, 군사적 안보를 거짓 신에게 경배하는 어떤 나라의 충체. 그러니까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로마와 같이 군사와 행복과 물질적인 번영을 얘기하면서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따라야 된다. 이렇게 굴복하면 이걸 주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 그런 나라, 그러한 세력, 이런 것들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크게 보면 그렇고 또 개인으로도 보면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게 있죠.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런 믿음, 이런 신뢰,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이것만 있으면 그런 것.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볼 수 있고 넓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의인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큰 성 바벨론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린 양이 이제 혼인잔치와 악을 처부수게 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규합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게 되는 지점에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세요. 100만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웃겨요. 이 100만 타고 오신다는 거 보니까 어디에서는 실제로 그 교주가 흰색 말을 타고 있어요. 진짜 너무 웃겨요. 그거 타고 믿으라고 봐라 이거 하면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렸냐면 전쟁 전부터 전쟁을 하기 전인데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이미 피가 묻어 있어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임당한 어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거죠. 보혈을 나타내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걸로 싸우시냐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워요. 말씀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력으로 싸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으로 싸워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공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대량 학살이 아님을 말씀하고요. 그의 피를 흘리셨던 동일하신 예수님이 적들에게 공의를 선포하러 오실 것이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하는 일에 참여한 일자들의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선한 나를 파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그 죄를 물으신다. 자, 그리고 이제 순교자들의 부활과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10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용이 온 열방을 결집시켜서 이 천년 왕국 이후에 용이 온 열방을 결집시켜서 반란을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저는 영원한 패배를 결과를 직면합니다. 용과 짐승을 따르던 자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모든 자들이 파멸됩니다. 자신들의 원함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경배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소원대로 진짜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버리시는 거예요. 격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불못에 던진다고 말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타락시킬 수 없고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천년 왕국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마지막 최후 전쟁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 다음에 구천년설, 또 이렇게 후천년설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세밀하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공통점은 그거예요. 천년 왕국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이 있으나 공통점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악을 영원히 없앨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충실했던 자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메시지는 어떤 관점이든 동일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의 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 21장에서 22장 보면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가 돼서 들어가게 될 새 창조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살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인류 역사의 악과 고통이 치유된 회복된 세상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관점에서 우리가 21장도 많이 보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러분 이 큰 위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슬픔에 그런 슬픔도 있겠지만 예수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사람,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남편에게 박해받고 아내에게 핍박받고 때로는 부모님과 그런 갈등과 부대낌이 있었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고통받고 힘들었고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람을 대하고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내가 정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했던 사람들이 흘렸던 눈물. 이 1세대 성도들
죽어가는, 잡혀가는 경제적 손실을 보는 사람들의 놀이기감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흘렸던 눈물. 근데 마지막에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그 눈물 닦아주신다. 하나님 너의 눈물 닦아주신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날이 없는 날이 올 거야.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흘렸던 눈물, 순장으로서 흘렸던 눈물, 성도로서 흘렸던 눈물 닦아주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완성된 이 나라는요, 재미난 게 성전이 없어요. 성전도 없고요, 성전 건물이 없어요. 밤도 없고 햇볕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건물이나 뭐나 제한받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는 거죠. 더 이상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꿈 넘어 꿈을 사시는 분들, 고통받던 1세기 성도들이 꿈 넘어 꿈을, 내가 이 고통만 좀 지나면 한 꿈을 꿨다면 또 그 다음의 꿈이 뭐냐면 이 영원한 그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갈 꿈 넘어 꿈을 꿨던 거죠. 자, 이제 많이 왔네요. 마지막 이제 메시지 부분을 보면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서브노트와 조금 다르게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영어는 빼고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켜라. 밑에 글 읽어볼까요?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톨 담대하게 걸으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걸으라는 거예요. 톨 and keep the faith.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네, 이게 제 아내가 최근에 저한테 영어를 쓰더라고요. 교회 가려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work hard and keep the faith 이러길래 왜 나한테 영어 하냐고 그랬더니 어깨 쫙 펴고 담대하게 나가고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하면서 자기도 누군가 이런 인사말을 들었대요. 나갈 때마다 이렇게 흘렸다는 거죠.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역사의 과정뿐만 아니라 끝을 보여주셨는가, 이 종말의 해를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이. 그래서 미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때 끝을 보니까 오늘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거죠. 마지막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여러 번 좀 이야기했던 예인데요. 여러분, 어떤 축구 경기가 있는데 저는 그 경기를 봤어요. 재방송을 보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같이 저랑 축구 경기를 보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다 재방송을 처음 보는 거고 저는 재방송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끝을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 경기 처음 보는 거죠. 딱 가는데 한 선수가 골을 팍 넣었어요. 와, 좋아해요. 같이 막 좋아했어요. 근데 뚝딱 가는데 상대방이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뭐야, 이거 비기는 거야? 좀 더 가니까 2골, 3골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처음 보니까 다 절망하는 거예요. 이제 졌구나. 끝났구나.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역전한다는 거. 끝을 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절망하지 마. 우리가 이긴다니까. 절망하지 마. 태도가 다르죠. 같은 시점을 살고 있는데 끝을 본 저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반대로 예를 들까? 끝을 안 보니까 막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끝을 보니까 안 절망하는 거죠. 역전할 거 알고 있거든요. 기다려봐. 기다리면 돼. 또 하는 거죠. 딱 보는데 한 선수가 진짜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쟤를 빼야 되는데 감독은 뭐 하는 거야? 저 완전 쟤 때문에 게임이 완전 망했네 하면서 막 손가락질해요. 근데 저는 얘기하는 거죠. 저 선수가 역전골 넣어요. 저 선수가 마지막에 골골 넣어요.
사람을 보는 것도 다르죠. 왜? 끝을 보니까 오늘을 볼 때 똑같은 시점에 있는데 여러분들 비난하는데 좀 비난 안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재림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 그럴 때 이 땅에 있던 지상에 불완전하고 이랬던 교회, 그러나 믿음을 지켰던 교회, 어린 양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다. 영광스러운 완성된 나를 볼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망할 것 같지 않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행복과 힘과 이것을 하면서 이 세상이 계속될 것 같은 그 나라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진리라고 말하는, 이거를 따르라고 말하는,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야.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니까. 그거 한순간에 무너진다. 한 시간에 무너진다. 그러면 오늘을 또 인내할 수 있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끝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살 때 너의 믿음을 지키라 라고 격려하시는 거죠. Grow tall and keep the faith.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1세기 성도들이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속에서 그 소수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소수로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걷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한다. 교회는 승리한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내버려둔 게 아니셨어요. 여전히 오른손으로 이 교회의 권세를 붙잡고 교회를 다니고 계셨어요. 교회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교회에 말씀하고 계셨어요. 함께하고 계시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환난과 이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아니다. 내가 너를 힘준다. 내 약속대로 성취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성도에게 주신 용기와 소망의 책이다. 네. 성도들에게 그래서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는 책. 무서운 책이 아니고 막 종말과 재앙과 막 보면서 어디 지진 났대, 뭐 났대, 뭐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지, 이미 갈까? 계시록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삶을 어떻게 사는 모습일까? 그 예를 보여주는 두 가지를 한번 좀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종말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일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까? 이거를 디오그네 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로 있습니다. 그 요한의 제자 폴리카비 주 2세기에 살았던 귀족 디오그네 투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귀족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것도 그 예수 소망 책에서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오그네 투스께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그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그 도시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권리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을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헬라인들이 그들을 핍박하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초대교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읽는데 누가 보였냐면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우리의 죄의 값짐을 하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셨던 길,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이 땅에 많은 법이 있고 가치가 있지만 예수님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손해를 봐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목회자 신학생 컨퍼런스에서 한 조그만 교회를 섬기던 한 목사님이 정말 너무 어렵게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때 대담자로 나왔던 백준현 기념교회 목사님이었던 이재철 목사님이 답을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 길 외에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합니까? 시대가 너무 힘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 목사님 하신 얘기가 우리가 예수님이 원수됐던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이 길 외에 어떤 길일까? 우리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보면 타협하고 또 잊고 살고 무감하게 살고 다른 평가 방식에 매여 살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랑 없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정말 기쁨으로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